함께 뵐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다 같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귀한 건강 허락하시고 또 2024년도를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오늘 올해의 마지막 예배로 주 앞에 드려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성도답게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늘 고민하는 저희 일상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따라서 돈과 명예와 권력을 따라 내 이득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기적인 삶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늘 고민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저희의 복된 삶이 되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에베네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삶 동안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매 순간 인간적인 마음에 사로잡히지 않고 우리를 이끄신 성령님께 잘 인도함 받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드려진 예배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하나님 이 시간에 종교적 활동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에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모든 순간까지 우리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 믿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상공인들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업종이 뭔가 봤더니 요식업, 음식 장사라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광지나 이런 여러 맛집이 있는 곳에 가보면은 이 음식을 파는 사람들의 철학이 있어요. 우리는 수타면만 취급합니다. 우리는 손수면을 뽑습니다. 이런 그날 공수한 해산물만 써서 우리는 음식을 만듭니다. 우리는 항상 전량 남긴 음식은 폐기하고 그날 손님들에게 대접한 음식을 만듭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장인, 명인, 소문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타이틀이 주어집니다. 우리 집은 이런 집입니다. 저는 음식을 만들 때 이렇게 합니다. 저는 이런 가구를 가지고 신발을 만듭니다. 각각 장인정신, 어떤 명인의 가구를 가지고 어떤 무언가를 하면서 자신이 이 업종을 선택한 데에 있어서 나름대로 고집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타이틀을 걸고 장사한다, 타이틀을 걸고 살아간다 할 때는 양보할 수 없는 나만의 철학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일평생 변하지 않고 이 마음가짐을, 이 태도를 유지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확실한 목표를 위한 동기부여를 설정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명인의 자세로, 이런 장인의 자세로 우리 집은 50년간 돼지 육수를 끓여온 집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음식뿐만 아니라 어떤 일의 장인, 명인이나 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각자 저마다의 어떤 타이틀, 자기만의 철학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럼 결국은 내가 바빠서요, 제가 오늘 조금 힘드니까, 지금 사정이 이러니까 음식을 올릴 수밖에 없네요. 가격이 올릴 수밖에 없고요. 지금은 제품이 이러니까 제품 가격 때문에 단가가 이럴 수밖에 없네요. 여러분, 이런 철학이 없으면요, 우리의 삶은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서 우리는 쉽게 변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각의 인간이 나는 이런 좌우명을 가지고 이런 철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내 삶의 내용이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일평생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거야. 나는 이런 중심을 가지고 살아갈 거야. 이런 마음이 없으면은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 빠르게 바뀌어버리는 이 시국에 맞춰서 우리의 삶이 변질되어 버린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10장의 본문 내용 전체는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선별해서 모아주시고 이 제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파로 곳곳으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곳곳으로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의 제자들을 파송하는 부분이 오늘 마태복음 10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우리 다 읽어보지 않았지만 먼저 마태복음 5절부터 10장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먼저 찾아가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전달하라. 전도 제사장에게 먼저 다가서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3절까지는 지혜롭고 순결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이 얘기 말씀 들으셨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 뱀이란 것은 고대 근동부터 굉장히 지혜로운 동물로 여겨집니다. 참고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집트 고고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뱀의 사상을 모르면 절대 이집트의 사상을 이해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만큼 고대 근동에서는 뱀을 지혜롭고 아주 영리한 동물로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고대 근동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던 그 정서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24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람 앞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무서워하거나 그 사람 때문에 주눅 들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복음을 전달해라라고 얘기하시고 마지막 34절부터 42절에서는 세상과 불화가 있음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면 칼을 가지고 세상에 보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이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사람들은 너희의 얘기와 적대할 것이다. 너희를 대적할 것이다.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미리 이야기해주며 제자들을 이스라엘 곳곳으로 복음을 증거로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5절부터 15절 말씀부터 한번 천천히 살펴보기로 합니다. 먼저 전도 대상자들에게 다가서라. 여러분 80년대, 90년대는요. 저희가 어렸을 때 그리고 저희 어른 선배 목사님들 때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때는 우리나라가 한창 어렸고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새마을 운동과 같이 결합되어서 교회가 굉장히 급성장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분들 말로는 동네에 천막만 쳐놓고 북을 치면서 교회 예배드립니다 모이세요를 하면은 사람들이 우후죽순 다 교회로 모였던 시대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음식이라든지 먹을 거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음악 많은 것을 제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교회만 오면 뭔가 얻어갈 수 있으니까 천막을 치고 교회를 시작해도 사람들이 몰려왔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목회 지금의 현장은 이제는 더 이상 아쉬울 게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혹시 집안에 자동차 없는 사람들이 있나요? 집은 없어도 다 외제차는 끌고 다닐 정도로. 핸드폰 없는 사람 있나요? 초등학생부터 다 핸드폰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우리나라는 과거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급성장하여서 크게 어려움이 없어졌고 옛날처럼 악기 배우려고 교회 갈 필요도 없고요.
아이들 공부 가르치려고 교회로 애들 보낼 필요도 없고요. 아쉬운 게 없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은 교회로 알아서 찾아오질 않습니다. 그럼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믿는 사람이 먼저 불신자에게, 믿지 않는 가족이나 동료에게 찾아가서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인지, 교회를 다닌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그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여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나도 하나님 한번 믿어보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게끔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야만 전도가 되는 것이지, 교회를 멋지게 지어놨다고 해서 사람들이 몰리는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수많은 제자들 앞에 마지막 지상 대명령, 그레이트 커미션, 마지막 큰 명령을 내리십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이 명령에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1차적으로 너희가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너희가 믿고 섬기는 내가 누구인가 알고, 그 다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너희가 먼저 가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내용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생을 살게끔 그들을 이끌어라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단순히 여러분, 교회는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이런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우리 남편 잘 되고 내 자녀 잘 되면 되지. 여러분, 죄송하지만 기독교를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여러분의 가정만 잘 되라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에게만 축복 주시고 나만 잘 살고 우리 가정만 행복하라고 주신 종교가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로, 또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 또한 나를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 나를 통해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 또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나에게 다가오기를 기다리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누군가에게 다가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 아들도 시험을 치렀습니다. 이제 앞으로 첫 시험을 치렀기 때문에 이제 시험에 대한 아이들과의 묘한 기묘한 긴장 관계를 아마 느끼게 될 텐데, 여러분, 내가 먼저 성실하고 공부를 잘하게 되면요, 주변 친구들이 모여요. 야, 이번 시험 뭐 나오겠냐? 야, 이번에 뭐 공부했냐? 그런데 늘 선생님한테 지적당하고 혼나고 지각하고 말 안 듣고 공부 안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너 이번에 시험 공부해서 이번에 어디서 시험 공부한 거 시험 어디서 나올 것 같아? 그런 아이들에게 친구들이 물어보나요? 아니요. 내가 먼저 준비가 되면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삶도 때로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답게 준비되어서 남에게 나가야지, 내 삶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엉망진창인 상태에서 너도 예수 믿어봐, 축복받아, 내가 믿는 예수를 사람들이 믿고 싶어 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러 먼저 전도 대상자에게 나갈 때는 그가 우리의 모습 가운데 흠모할 만한 윤리 도덕적으로 흠이 되지 않게끔 우리의 삶을 먼저 잘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앞으로 목회를 하려면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어야 돼. 네가 앞으로 개척교회에서 목회를 하려면 병든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병 고치는 능력이 있어야 돼. 네가 기도만 하면 투시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의 속마음을 꿰뚫어보는 그런 은사가 있어야 돼. 여러분,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물론 이런 능력적이 주어지면 목회하는데 수월하겠죠. 여러분,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이 능력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여가지고 따내는 능력이에요? 상황에 필요하게 맞게 하나님께서 그냥 주어주시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능력을 따내서 나에게는 병 고치는 능력이 있어. 나에게는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가 있어. 내가 뭔가를 해서 운전면허증 따듯이 능력을 따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맞춰서 여기 지금 병을 고쳐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은 나를 통해서 병 고치는 능력이 그 사람에게 나가는 거고 이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귀신 들려가지고 어렵네? 그러면 지금 나를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나를 통해서 흘러갈 뿐이지 나는 통로예요. 내가 능력이 좋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으로도 잘 보여가지고 귀신 축출하고 병 고치는 능력을 나한테 따낸 거예요. 면허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죽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각 사람들 마음에 있는 소원을 성취해 주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병을 고치지 못하셨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수많은 병자 가운데 나병 환자들이 많았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근데 나병이나 병 고침 받는 사람은 극히 소수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면 문제 해결된다고 해서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모든 사람들 다 예수를 만나고 문제 해결됐나요? 그렇진 않거든요. 몇몇 사람들만 믿음을 가지고 간절함을 주 앞에 나갔을 때 그 문제들이 해결됐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병 고쳐주시기 위해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내 마음의 소원이 있는데 내 마음의 소원 성취하는 게 목적이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나요?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가 왜 그냥 보고만,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 전하면 된다. 왜 뱀처럼 지혜로라 그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지혜로워할 이유는 뭐냐면 각 사람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어떤 가정에는 이런 병의 문제가 있고 각 가정마다 각 사람마다 다양한 문제가 있는데 그 사람의 어려움과 아픔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복음을 들을 여력이 없어요. 바울 사도도 유럽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에 집중할 수 있게끔 지금 병에 얽매여 힘든 사람에게는 그 병이란 문제 때문에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 병이란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이 가정은 귀신 들려가 미친 자녀 때문에 힘든데 이 자녀가 귀신으로부터 노임을 받아야지만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네가 마치 라디오처럼 예수 천당 불신조 예수 믿고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들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으시고, 여러분 전철이나 사람 많은 백화점 같은 데 앞에서 이렇게 앵무새처럼 라디오 방송 틀어놓은 것처럼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 다 받아들여요? 아니에요. 아우 또 소음이, 아우 좀 조용하지. 그냥 내려요. 심지어 싸움도 일어나기도 하고 모두가 평안되는 이 시간에 왜 당신은 이기적으로 당신 기독교 선전하면서 이렇게 시끄럽게 남들 귀찮게 구냐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지혜롭지 못한 방법으로 억지로 힘으로 밀어내듯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누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믿겠습니까? 남 협박한 시 사장이 임직원들에게 우리 회사는 매일 아침 11시에 회사 사내 예배를 드리고 업무를 봅니다. 예배 쉬는 사람은 나가십시오. 이러고 예배를 드린다면 누가 주의 복음을 올바른 방법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회사 사장 눈치 보면서 억지로 예배 드리죠. 여러분, 과거에 회장이 기독교 장로님이 했던 이모랜드라는 곳에서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이 회사가 이런 곳이라는 걸 알고 찾아온 사람들에게는 예배가 중요했겠죠. 그러나 그런 예배와 상관없이 이 회사에서 일하려고 온 사람들에게는 그런 방법으로 드리는 예배는 지혜로운 예배일까요? 지혜롭지 못한 예배일까요? 좋은 걸 무조건 갖다 먹인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건강해질까요? 여러분, 몸에 좋은 한약도 그 사람의 체질이 맞지 않는 양이 들어가면요, 독이 돼서 간을 파괴합니다. 아파 보신 분 계시잖아요. 몸이 좋다고 무조건 한약 먹는다고 다 좋아지나요? 아니고. 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성결하게 복음을 전할 때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게끔 우리가 도와줘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천국에 대한 비유가 쭉 나와요. 그 중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많은 목회자분들이 설교하실 때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찾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게 아니거든요.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요, 좋은 땅이 1%도 없어요. 다 자갈밭이고 돌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씨를 뿌리려면 누가 수고해야 되냐면은 농부가 수고해야 돼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자갈밭에 뿌려져요. 씨는 이렇게 휘날리니까. 바람이 또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집니다. 또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니까 새가 와서 뭐가 없어져 버리고, 또 어떤 씨는 좋은 옥토에 뿌려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농부가 바보 멍충이 농부가 길가에다 씨를 그냥 확 뿌려요. 참새가 다 먹어버리는데, 어떤 멍청한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가시밭이나 돌바에다가 씨를 이렇게 뿌리는 농부 있어요? 바보죠. 그 말은 뭐냐면은 씨를 받아들이게끔 농부가 먼저 그 땅을 개간했나, 땅을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돌 다 골라내고 해가지고 씨가 잘 자랄 수 있는 옥토로 만들어낸 얘기예요. 우리나라에도 제주도에 가면은 밭 한가운데 돌이 이렇게 모여있는 농사 방법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돌이 왜 있어요? 제주도 가시면 꼭 큰 밭이 있으니 밭 한가운데 돌 무더기가 있어요. 제주도라는 곳은 전부 다 화강암, 현무암으로 되어 있는 화산 폭발에서 만든 섬이기 때문에 옥토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농사 짓고 싶은 땅에 돌을 다 골라다가 중간으로 다 던져놓는 거야. 돌을 다 일일이 그 작업을 다 해가지고 옥토로 만들면서 나온 작은 돌을 다 가운데로 모아놓은 거예요. 그게 제주도 방식의 농사짓는 방식이에요.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어떤 부분 때문에 상처있고 괴롭고 힘들다면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 있는 우리가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준비가 되게끔 우리가 그 사람과 대화하고 하면서 마음이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일 마음 상태가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하나님에게 올 수 있게끔 하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자, 다음, 비둘기처럼 성결하게 어떤 사람이 입신,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는 몰라요. 입신해가지고 천국에 갔다 왔대요. 그런데 김장로네, 내가 알고 있는 우리 교회 김장로님 집은 의리에 대한 호와 저택으로 되어 있고, 천사가 여기가 네 집이다 보니까 우리 집에는 지붕이 없어. 아니 내 집은 왜 지붕이 없으니까?
네가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안 해가지고 재료가 땅에서 하늘로 안 올라왔어. 저 사람 집에는 꽃이 많은데 제 집에는 왜 꽃이 하나도 없나요? 저 사람은 찬송할 때 박수를 많이 해가지고 꽃이 많이 펴있고 너는 찬송할 때 박수를 안 해가지고 꽃이 네 마당에는 없어. 이상하게 이런 식으로 천국을 만들어 놓고 불충돼요. 여러분 저도 그런 식으로 설교를 들으면서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해야지만 천국에 갈 재료가 올라간대. 여러분 죽은 이후 천국에서 내가 평생 거할 집을 의리의리하게 크게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한다? 동기가 뭐예요? 네? 신앙생활 동기가 뭐예요? 순수한 마음이요? 더럽고 타락한 내 이익을 위한 동기로 지금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 내가 나중에 칭찬받아야지. 내가 천국 가면 나중에 내 집을 의리의리하게 크게 만들어야 되니까 내가 남들보다 더 새벽 예배 헌신하고 봉사 더 많이 하고 예배 안 빠지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과연 이 의도로 열심히 한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냐? 그래서 우리는 뱀처럼 지혜롭게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받아들이게끔 준비시켜야 하고 또한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깨끗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지 내 이익의 수단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 가족이 축복받을 것 같으니까 내 남편이 잘 될 것 같으니까 교회 가고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중요한 진리라고 해도 상대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요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값비싸고 귀한 한약재라고 해도 상대방 몸에게 안 맞으면 그 한약재가 쓸모없는 것처럼 우리는 복음을 지혜롭게 잘 전해야 합니다. 다음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왜냐면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의 주권자들, 힘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이 너희를 박해하고 핍박할 거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은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믿고 섬기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올바르게 알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집안에 개를 키웠습니다. 저희 때는 사람들이 직접 개 목줄을 잡고 이게 산책시키고 그러지 않고 개를 풀어놔요. 그러면 알아서 밖에 나가서 놀다가 시간 되면은 집으로 들어와요. 저희 집 개는 나무로 되어 있는 문이었기 때문에 머리로 퍽 치고 집으로 들어왔던 개예요. 톡 치면 문이 열려요? 네. 그런데 재밌는 게 집 밖에서는 큰 개가 저희 때는 도사견이라고 큰 개들이 많았거든요. 큰 개가 나타나면 꼬리 확 말아가지고 깨갱 하면 도망가는데 집에만 들어가면 크게도 요거밖에 안 되는 작은 개가 집에만 들어오면 그렇게 용감해져요. 왜요?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 집이야. 까부지 말고 주인 있어요. 진짜 이만한 개, 치와와 같이 작은 개가 요만한 도사견이 앞에 있는데도 하나도 쫄지 않고 사납게 짖어요. 우리 집이라고. 이러면 하다못해 개도 여기가 내 구역이야, 여기가 우리 주인이 있는 집이야 라고 의식하면서 큰 도사견 앞에서 왕왕 짖으면서 사나워집니다. 하물며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인식이 없으면 우리는 매번 주눅 들어요. 매번 남들 눈치 봐요. 우리 사장님 눈치 봐야 되고요. 나한테 회사에 납품해주는 저 사람 눈치 봐야 되고요. 내가 믿고 섬기는 분이 누구인지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먼저 내가 믿고 섬기는 분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피스티스, 충성할 이유를 알다, 삶의 목적을 알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내 삶의 목적으로 내가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야 할지 이유를 명확히 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모를 때 남들 쫓아하고 남들처럼 따라가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외압에 의해서 매번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늘 기억을 해야 합니다. 다음 네 번째,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세상과 불화가 있음을 기억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선민이라고 잘난체하고 외국인을 무시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보십시오. 이들이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살았더라면 부모 없고 남편 없고 객이 되어서 외국인이 관광객이 아니라 외국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불안한 이방인 떠돌이들에게 그들의 삶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카나프, 주의 날개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 카나프가 바로 약자 보호법인데, 남편이 이래서 일할 수 없게끔 사회적으로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과부는 일을 못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과부가 남편 없어서 서럽게 힘들게 사는 이 여인이 사회 보장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율법으로 3년에 한 번 내는 시기죠. 모퉁이법, 과일, 농작물 전체를 따지 말고 과부를 선 남겨두라고. 7년 한 번은 희년, 이 땅을 놀게 해서 고아나 과부나 외국인이 와서 경작하고 거기에 나오는 모든 수확물을 이들이 가져가게 해라. 하나님의 법을 다 지켰다면 좋았을 텐데 대부분 다 자기 이익 때문에, 그러면 1년치 내 농사 못 지어서 나 부자 못 되는데요. 그러면 내가 아쉬운데요. 모퉁이 나 이만큼 남겼으니까 나는 율법 지킨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았다면은 이스라엘 땅에서 몸을 파는 매춘부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법을 안 지키죠. 예수님 때도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두고 사람들이 명합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 여자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만약 네가 사랑해서 이 여자를, 네가 사랑이 많은 사람이랬지, 이 여자를 풀어주라면 너는 지금 당장 너는 율법을 어긴 사람이기 때문에 넌 당장 우리 손에 죽어. 만약 네가 율법으로 쳐 죽여라 그러면은 그러면 그렇지, 네 인기는 이제 끝나는 거야. 여자를 죽여라고? 그래. 이런 의도를 가지고 현장에 가늠해서 잡힌 여자를 잡아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모함하려고 땅에다 글씨를 쓰십니다. 모퉁이법, 약자 보호법, 7년에 한 번 쉬는 희년법. 니네가 다 지켜와 놓고 이 여자가 몸을 팔지 않게끔, 고아나 과부가 살 수 있게끔 하나님의 율법을 니네가 다 지켜야 땅에 써놓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니까 다 양심의 가책을 갖고 그 여자가 돌로 쳐 죽이려고 돌 가지고 왔다 돌 다 버려두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 여자만 남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는 불화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세상에는 것이 전부 다 각자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원래 있던 좋은 법도 왜곡되니까. 여러분, 과거 80년대 초에 있었던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무전, 유죄, 유전, 무죄. 돈 없는 놈들은 다 범죄자가 되는 거고, 돈 있는 놈들은 다 범죄가 가려져서 없어요. 유명한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럴 일이 없어야겠지만 법조계에서는 힘 없는 사람들의 진실은 가짜가 되고 힘 있는 것들의 거짓말은 진실로 뒤바뀌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지금
대통령 탄핵되고 막 굉장히 어지럽죠? 예, 한번 두고 보십시오. 우리나라 어떻게 되나.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세상과 불화가 있음을 기억하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은 하나님의 방법을 싫어해요. 정직한 거 싫어해요. 내 거 나눠주는 거 싫어해요. 내 이익만을 위해서, 내가 누릴 것만을 위해서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오로지 내가 받아들일 것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런 생각이죠. 사탄 마귀는 지금도 존재합니다. 사탄 마귀는 지금도 존재해요. 이 사탄 마귀가 공격한다면은 누구를 공격하고 누구를 못 살게 불고 싶겠어요? 원수. 저것은 가만히 냅둬도 알아서 지옥 갈 놈들인데, 아우 저것들은 예수 믿겠다고 깝치고, 아우 저것들, 저 예수 믿는 것들 제일 싫어하지 않겠어요? 자,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자, 사자가 배고파서 하면서 잡아 먹을 사람을, 우는 사자처럼 악한 마귀가 타락시킬 사람, 쟤는 돈만 건너면 넘어져. 아, 쟤는 여자만 건너면 쟤는 넘어져. 아, 쟤는 권력만 건너면 쟤는 100% 타락할이야.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약점을 파고든다는 얘기예요. 그 성경에서는 특별히 베드로전서 5장에서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믿음 있는 사람들을 망하게 만들려고, 믿음 있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할 때 어려움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죄 짓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려움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제 아들이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직장인들 회식 가면 꼭 술 마셔야 돼. 지금은 그런 문화가 많이 없었지만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회식 문화 그리고 술 상무라는 이야기가 정말 많았습니다. 여러분 직장 가면 꼭 술 마셔야 되나요? 대학교 MT 때도 저희 때는 매로 맞아가면서 징이나 고무실에다가 막걸리 소주 따라가지고 억지로 마시게 하고 그랬어요. 분위기가 그랬어요. 미개하죠 아주. 지금은 그러면 큰일 나겠지만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요, 특히 이제 거래처 하는 사람들, 물건 납품하는 사람들은 이중장부 없는 사람이 별로 없대요. 우리 회사에서 1,500만 원의 돈을 내서 이 기업에서 물건을 납품해야 돼. 그러면 내가 나쁜 놈이면은 저쪽 바이어를 만나가지고, 야, 우리가 이번에 2,500만 원어치 니네 물건 납품할 건데 니네 개수당 그거 1,200원짜리지. 그거 1,000원으로, 원래 1,000원인데 1,200원으로 가격 200원만 올려가지고 나랑 계약하고 그 중에 남는 커미션 너랑 나랑 반 나눠 먹자. 이 짓을 해요. 이거 안 하는 사람들은 바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식적으로 회사 돈 횡령할 수 있는 기회인데 왜 그걸 안 하냐고. 남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너 왜 그렇게 하냐고. 여러분 심지어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 데리고 이제 큰 대형 집회장 같은 데 가면은 애들 점심 먹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식당이 있습니다. 그럼 이 식당에서도 이 선교단체 몇몇 곳이나 잘못된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애들 식대를 떼먹어요. 교회 이름,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애들 식대로는 2,500원 해고 아니면 3,000원 해놓고 실제 음식은 2,000도 안 되는 식대를 받는데 행사에 오는 아이들한테는 음식값이 2,500원, 3,000원이다. 나머지 커미션은 다 떼어먹고 직원들 진행을 하자는 거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런 건데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다면 정직한 방법대로 올바르게 보는 사람이 없어도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사람 없으면 어때? 나를 공부할 사람 없는데 어때서? 남들도 다 그러고 살고 있는데 이게 어때서?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라고 가르칠 때는 이 세상은 분명 내 욕심, 내 권한, 내가 누릴 거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이 저들에게는 잔소리로 들릴 수 있겠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앞에 있는 저도 유혹에 노출될 수 있고요. 여러분들도 일상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사람의 돈에, 어떤 사람은 권력에, 어떤 사람은 이성에 노출되어서 사자 밥이 될 수도 있다고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켜버릴 자를 찾고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때 당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세상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막연하게 내가 누릴 특권에만 신경 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기도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내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에만 신경을 쓰는데 여러분 그러기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잘 안 하는데 제가 제 아이들을 향하여서 정말 화가 났을 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 그럴 거면 독립해서 집 나가. 지금 잘 안 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제공하고 도와주면서 부모가 자녀에게 요구하는 건 다 하나예요. 잘못된 거 하지 말고 올바른 건 해라. 근데 부모의 말을 거부하고 혼자 살겠다 그러면 당연히 쫓아내야죠. 당장 독립해서 내일 아침 뭐 먹을지 끼니, 이 추운 겨울에 신발이나 옷을 뭐 입고 갈지, 앞으로 혼자 빨래 다 하고 세탁 다 하고 앞으로 자신의 모든 삶을 책임지면서 독립해서 혼자 살아야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한도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할 의무가 동시에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학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이미 기독교인, 크리스찬,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라는 타이틀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지혜로워 보이고 힘있어 보이고 여우처럼 감사하게 사는 사람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타이틀에 맞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답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학기는 저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생을 살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